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 자신감, 자긍심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첫째로 스스로 가지는 긍지, 다시 말하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자긍심이다 그럽니다. 또 얘기를 하면 자아 개념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어떤 변수로 쓰이는 것, 개인 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능력과 자아상에 관련된 개념이고 내재적으로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자긍심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활동 능력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긍심은 외부에서 오는 그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이 참 기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가장 귀한 것이 있고 그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아주 부러워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갈 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한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귀한 나라일수록, 귀한 나라일수록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소국가이고 원조를 받아야 사는 나라이고 거지들이 많은 나라이고, 이렇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페니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혹은 차이니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나라의 이름을 댈 겁니다. 왜냐고 하면 이 나라가 나에게 자긍심을 주는 나라가 못 되기 때문에 아마 거짓을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나쁜 짓 할 때는 일본 사람이라고 그런다며요.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 일본에서 왔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이 잘 구분 안 되는 것처럼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왔다고 그러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왜?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일본 사람이나 일본 놈들이 미워서 그런대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 민족은 자긍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히브리 민족은 성전에서부터 자긍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그 자긍심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부터 그들은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인내심도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나라는 작아도 어디 가서도 그 자긍심은 작지 않습니다. 그 자긍심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그래서 약한데 그들의 자긍심 마음은 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이기고 세계를 지배하고 가는 곳곳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유태인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모든 과학자들의 정말 하이 클래스는 유태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정말 하이 클래스의 정말 대단한 과학자들은 히브리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는 작지만 그 자긍심이 가는 데서 머리가 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유태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태인은 자긍심이 강한 나라인데, 이 자긍심이 꺾어도 꺾이지 않는 자긍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의 자긍심은 시작되고, 꺾여도 꺾여지지 않는 자긍심, 작아도 작게 느끼지 않는 그 큰 힘,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존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표대가 생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자긍심이 시작되지 않은 교인은 늘 흔들리는 거죠. 늘 약한 거죠. 늘 넘어지는 거죠. 늘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작은 말에도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자긍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로부터 출발한 자긍심은 세상이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넘어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디 가서나 머리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한 이유이냐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미를 갖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꿈꾸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작은 것이요, 흔들리는 것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이곳에 오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요, 이곳에 오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장소, 건물, 예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내 맘대로 살고 혹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서부터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마음가짐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쫙 이루어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생각할 때 빨리 내년쯤에는 외부 스피커를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여러분 여기를 지나다 24시간 여러분 찬송이 흐르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70%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냥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찬송이 들리면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찬송만 들리면 또 그러니까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틀어놓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 거리는 찬송과 음악이 들리는, 그리고 클래식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리로 늘 은은하게 말씀 찬송이 들리는 찬송을 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교회 근처에만 오면 벌써 들리는 소리가 찬송 소리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바로 누구랑 통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고, 죄 사함 받는 곳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자긍심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곳이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만 상징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려지는 곳이어야 되고, 말씀만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에 그것을 뛰어넘는 조직이나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탄식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땅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헐어버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웬만하면 헐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보수해서 쓰지요. 건물을 헌다는 건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건물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을 헐지 않습니다. 보수해서 씁니다. 이 보수해서 쓰는 걸 갖다 리모델링이라 그럽니다. 리모델링해서 씁니다. 우리 신앙을 계속 리모델링 많이 하죠. 리모델링, 부흥회를 통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리모델링하고, 계속 우리 신앙을 리모델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될 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지요. 건물 자체가 아예 썩어버렸다든지 아예 골조가 상해버렸다든지 아예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있는 건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건축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건축학 개론에서는 이것을 재건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건축. 지금에 쓰던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재건축하겠다, 그거예요. 이거를 신앙적이고 영적인 용어로 말하면, 요한복음, 요한 사도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은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이 다 재건축된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옛날에 말이죠,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맞아 수지 맞았어요. 재건축한다면은요 돈 버는 거였어요. 재건축한다면은요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재건축이 별로 재미없대요. 재건축하면 돈도 별로 안 준대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훨씬 낫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재건축하면 여러분 쌍수들어 환영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재건축에 뛰어들었고, 어떻게 하면 재건축, 우리도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재건축된다는 데 가가지고 막 집도 몇 채씩 막 사고 막 이런 어떤 기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거품이 지금은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오히려 보상 처리가 제대로 넉넉하게 되지 않아서 참 재건축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약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건축 되는 데서의 약자의 어려움도 슬픔도 있는 것이지만, 재건축이 되고 나면 도시는 달라지는 겁니다. 도시는 변화되는 겁니다.
도시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택시를 탔습니다. 구군포사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 택시 기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이쪽에 다 재건축된다면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다 재건축 지금 이사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살기 힘들게 재건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세요? 그래 모르겠어요. 왜 그냥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다 살게 내버려 두지?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세금이 안 거쳐요? 재건축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일반 건물로 있으면 노인들만 살아가지고 세금이 안 나온대.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인 사람 다 내쫓고 돈 잘 버는 사람 아파트 줘놓고 와서 살아야 안양시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재건축하는 거래.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참 시각이 삐뚤어졌다.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엔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도 병든 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도시지요. 이것이 섞여 있어야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이 사실은 살아나게 되고 인간 사회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가치가 사라진, 의미가 사라진, 목적이 사라진 예배당에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 하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성전 헐어버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성전 헐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전 헐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육체를 성전 삼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심령, 너 내 성전 아니야. 욕심만 있습니다. 욕망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리에 들었으면은요, 호객행위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비둘기 사세요, 양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양 사세요. 우리 가게에 더 좋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것이 길거리에 있다가 성전 가까이, 성전 가까이, 성전 가까이, 성전뜰 가까이까지 그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연히 같은 업종이 많이 생겨나니까 자릿세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자릿세가 나오니까 이권 다툼이 생겨났지요. 그러니까 늘상 싸움의 연속이고 호객하는 소리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싸움과 인간의 다툼의 소리만 들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가치도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이 돼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에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욕심과 욕망과 내 평안과 안일만으로 채워져 간 이 육체적 성전이라는 이 성전을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가만두어라 하실까요? 아니면 헐어버려라고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하는 소리는 작아지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소리, 욕심을 위한 소리가 커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소리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면 그 무엇이든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넘은 나무를 쪼개서 바이올린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바이올린은 끝난 겁니다. 피아노가 여러분 좋은 나무로 세계 최고 좋은 피아노를 사다 놨다 하더라도 피아노가 피아노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피아노는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가 사라지면, 심령이 사라지면 끝난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심야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람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사람처럼 여러분 비전을 가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헐어버린다고 끝나면 이거는 재앙이죠. 여러분, 저 다 헐어버려! 그럼 재앙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건 재건축이에요. 쉽게 알아듣으리라고 내가 하고 재건축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재건축이에요.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근데 이 재건축을 며칠 만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우린 지금 자리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3년 걸지 4년 걸지 모른대요. 근데 주님은 3일 만에 완성시키시겠다.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헐어버리는 걸로 끝나면 이거는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는 걸로 끝나면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헐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17년도 헐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헐어버린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7년도 여러분이 헐어버리기 위해서 애쓴 것이 있습니까? 헐어버리려고 씨름한 거 있습니까? 헐어버리려고 해서 헐어버린 것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봤습니다. 가만히 비춰보니까 분명히 내 인생 속에 잘못된 거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해도 삐뚤어진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게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그것을 헐어버리기 위해 씨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잘못 길을 걸어갔는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 굳어졌는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직장 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쌓았으면서 그것을 헐으려고 아무런 수고도 해보지 않은 채 11월 마지막 주를 맞은 겁니다. 천만다행한 것은 18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헐어야 된다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을 쌓았고, 말씀 보지 않는 성을 쌓았고, 내 맘대로 가는 성을 쌓았고, 쾌락적인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당신은 제단불을 잡고 얼마나 씨름하셨습니까?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것을 헐어버리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11월 마지막 주를 맞은 겁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헐어버려라. 기도와 헐기 위하여 기도하고, 헐기 위하여 은혜 받고, 헐어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헐어야 될 것을 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기도의 제단에 뿔을 잡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성이 쌓아진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쳐서 끊어내는, 쓴 뿌리를 잘라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우신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위해서 세워주신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 인생에 세우신 것은 무엇이며 세우실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동안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수없이 방황했습니다. 수없이 머뭇거렸습니다. 수없이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것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2018년도를 넘어서기 전에 한 달 남았습니다. 2017년도에 헐어버리지 않은 채 있는 내 모습을 2018년도 새벽에 기도하든 심야에 나와 기도하든 몸부림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2018년도를 들어서기 위하여 이번 한 달, 남은 한 달은 허는 달이 되십시다. 헐어버리는 날, 쓴 뿌리를 잘라버리는 날,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는 달. 그래서 2018년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해로 맞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세워갔던, 옳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만드는 가치와 의미와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세운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적인 전승을 가졌고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엘리트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무너졌고 하나님이 그 위에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바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았더라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의미를 갖고 살았더라면 오늘의 바울은 우리에게서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살았기에 오늘 바울은 시대를 초월한 1등 스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헐어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나 멀리 떠났습니다. 내가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육체는 언제나 성전에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가치와 의미와 생각은 너무나 멀리 옮겨갔습니다. 결과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간절함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주여, 헐어야 할 것을 헐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17년도 남은 한 달에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을 헐어내고 하나님과 통함으로 임마누엘로 2018년도를 들어서 축복의 하나님이 세우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